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에스겔을 통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한 오리의 표에 따라 하나님에 대해서 좀씩 더 알아가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선지자 에스겔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며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그 역사의 근본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상고하여 하나님을 좀 더 알아보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만약에 그린다면 하얀 도화지,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겠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다. 하나님은 그게 곧 이름이 여호와, 나는 나다 라는 뜻인데, 당신이 직접 모세에게 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었고, 또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 번째로 나는 영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한일서 4장 8절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여 하나님이 사랑이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스스로 계신 자다. 이게 알듯 말듯한데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당신을 표현하는 적절한 단어,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면 백지가 하얗듯이 하나님의 바탕색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라는 것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 백지에다가 다양한 색깔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색깔 저런 색깔을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긍휼이 많으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다양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색깔 있는 단어를 하나로 묶는다면 사랑이라는 것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사랑을 에스겔에게 2600년 전에 하나님이 택한 이 에스겔에게 어떤 형태로 사랑이 드러난지 세 가지만 우리가 그 사랑의 종류를 보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와는 그의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사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그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른 나이입니다. 30살하고 네 번째 달이 되었고 초닷새 때에 자기에게 임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그발 강가라고 바벨론의 한 지역입니다. 갈대아 지역이라고 하는 이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라는 말을 썼습니다. 605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공하여 그들에게 이제는 다니엘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귀족이었습니다 주로.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호와긴이라는 왕을 세워놨는데, 나중에 다시 이 여호와긴이 이 바빌론을 배반하여 애굽과 친화를 협정을 맺으니까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597년에 침략하여, 이때 여호와긴 왕과 에스겔 제사장이요 바로 선지자였던 이 에스겔을 끌어다가 데리고 간 것이 바로 597년입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여호와긴 왕과 내가 잡혀온 지 5년이 된 그해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자기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아주 정교한 정한 때에 임재하여 역사하여 그에게 나타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참 놀라운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과 뜻 안에 두시사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정해진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1절과 2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시와 때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시간 안에서 역사하는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분별하거나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종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전도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바로 605년에 이 유다 땅을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하여 데려갈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니엘을 데리고 가게 했고,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꿈꾼 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신상을 꾸었는데 머리는 황금이요, 팔과 가슴은 은이요, 배와 허벅지는 동이요, 두 종아리는 철이라. 그 발에는 흙과 철이 섞여 있더라. 뜨인 돌이 와서 금상을 완전히 무너뜨려 뜨인 돌이 온 세상을 차지하더라.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금과 같은 머리를 갖고 있는 바벨론이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330년에 헬라의 알렉산더가 바로 동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게 되고, 다시 AD BC 67년이죠. 그리고 AD 397년쯤까지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종아리 같은 철이 일어나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철과 같은 강한 나라나 흙과 같은 수많은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전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사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울 것이다. 이것을 2600년 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에스겔을 2차 때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5년째 되는 날 말씀을 주십니다. 총 여러 말씀 중에 수많은 의문들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우리보다 더 악한 이 이방의 손에 의하여 멸망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찌하여 이방의 손에 무참하게 짓밟힐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영적으로 혼돈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하여 이와 같은 세상이, 악한 세상이 도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영적인 혼돈의 세상에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을 두어 우상을 믿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재앙이 따라온다라고 낱낱이 알게 해 주실 줄 알았을까요? 에스겔이 정확한 때에 모든 것을 진행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비록 어리숙하여 제한되고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어 다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에 당신의 주권과 권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여
주십니다. 탁 드러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모든 것이 임재하여 당신의 뜻대로 진행해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싹 드러내서 살짝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자각하게 한 사건을 바로 임재하신다, 당신께서 영광을 드러내신다 라고 하여 이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너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너희 생각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라는 걸 살짝 보여주면서 가볍게 나타나면서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날짜를 기입하여 에스겔로 하여금 정한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임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자연적인 방식으로는 깨닫지 못하니까 특별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임재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한 때에 나타난 에스겔에 나타난 하나님은 몇 가지 특별한 것을 에스겔로 하여금 경험케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라고 3절에 나타나고, 두 번째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세 번째 기이한 네 가지의 생물을 보여주므로 눈에 보여 도저히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것을 보게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역사합니다, 능력으로 나타납니다를 에스겔로 하여금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곧 그 사랑을 드러내 보여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경험이 크든지 작든지 여러 사람이 알든지 개인만 알든지 상관없이 다 경험하셨지요? 그래 보신 적 있지요? 당신이 정한 때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정한 때가 아니면 역사를 안 할까요? 모세에게 80세에 떨기나무에서 부르셨는데, 부르시기 전에는 나는 너 몰라? 모세가 누구지? 너는 네 맘대로 살아 라고 하여 모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와 더 떨어져 분리되어 역사하고 계셨을까요? 아니지요. 바로의 공주 밑에서 바로 애굽에 있는 그 나일강에서 죽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결국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의 생활을 하게 하고,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실은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그분의 살아계심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떨기나무에서 부르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정해 주어 초자연적인 역사를 할 때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때만 정말 놀랍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기에, 그와 같은 연약한 우리를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당신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인생의 정확한 때 싹 나타나십니다. 에스겔에게도 그와 같은 뜻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하였습니다. 능력으로 때를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입니다. 평소에는 우리 안에서 우리 힘으로 살게 보이는데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두렵구나, 놀랍구나, 우리의 능력 밖에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함으로 유일하신 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을 중심에 담지 아니하도록 오직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영원히 함께하사 당신의 능력대로 인도하시는 그분만을 바라보게끔 한 번씩 우리로 하여금 기이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확한 때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떤 기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거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사람의 잘못과 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격동하여 죄를 짓게 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악한 사람의 손에 의하여 죽게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플랜 아래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성량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와 같은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안에 숨어있는 고통스러운 우리의 허물과 죄, 어떤 의미가 숨어 있습니까? 물론 죄와 허물을 돌이켜야 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세상의 악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회복하시는 뜻이 있듯이 반드시 그 안에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우리에게 영을 주어 모두에게 우리로 하여금 선지자임을 알도록, 모든 사람이 우리가 선지자임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두 번째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능력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라 명령했는데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잘 안 됩니다.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면 들릴까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할까요? 잘 안 됩니다. 게으르기를, 편함을, 고통스러움과 힘듦을 참기 어려워 늘 편함을 추구하는 육체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에 훨씬 더 길들여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여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한들 따라갈 수 없는 우리임을 아시고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그 영이 내게 임하사라고 고백하도록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라고 하여 내 육체적 연약함을 붙드사 세우시고 내 마음에 타락한 본성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도 순종할 수 없는 무능한 우리임을 알고 그 영이 우리에게 오사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여 순종하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저 나타나는 정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도록 그분께서 우리에게 도우시겠다라는 사랑을 두 번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는 과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오사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능한 죄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당신의 또 다른 하나님 모두에게 임하고도 충분할 만큼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제3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곧 여기 에스겔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듣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얼굴이 뻔뻔합니다. 마음이 굳은 자들입니다. 이마는 화강암처럼 단단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결코 돌아설 수 없는 그와 같은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2장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해간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녀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백성들을 아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사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하심으로 주신 말씀을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다. 우리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세상의 패역한 세대임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 동행하시겠다라는 사랑의 두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녀와 동고동락하면서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듯이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2장 8절에서 3장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하나님 당신을 닮도록 거룩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둘이 사랑하고 너 좋고 나 좋고 기쁘고 이것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어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 말씀을 주시는 사랑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한 손이 에스겔을 향하여 펴사 두루마리 책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게 하십니다. 그 위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앞뒤에 적혀 있는 글이 있는데 그 안에 글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슬픈 노래의 이야기요, 슬픈 내용의 말이며 그리고 재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직 뒤에 586년, 지금 592년이니까 6년 뒤에 멸망시킬 이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질 그 놀라운 재앙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두루마리 책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루마리 책을 주어 그 재앙을 미리 알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주어 때려 그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잘못에서 돌이키게 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때리듯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루마기의 말씀은 우리의 죄와 잘못을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주어서 먹게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 채우고 창자에 가득히 채우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고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너의 신체의 일부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먹고 그것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따르라는 말이죠. 우리의 일부분이 되라는 겁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사람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배에 채우라는 겁니다. 창자에 가득히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쓴가요, 단가요? 이 달달하고 나옵니다.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비록 재앙의 말이요, 슬픈 노래요, 좋지 않는 글들이었지만 우리에게 달달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쳐서 이방 민족들이 우리에게 쳐 저들이 더 잘 살고 우리는 저들의 종살이처럼 종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저들도, 바벨론도 결국 메대와 파사에 의해 539년에 정확하게 멸망당함을 말하고, 그 메대와 파사도 결국은 알렉산더에 의해서 330년에 정확하게 멸망당할 것임을 말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저들에게 매를 맞지만 우리를 세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우리에게 단 꿀과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은 정말 달게 받아야 됩니다. 너무 달다. 달게 받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고 있는 당시의 에스겔의 그 포로 생활에 2만 명 정도의 남녀노소가 있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야기했습니다. 괜찮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곧 회복될 것이다, 곧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에스겔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멸망당할 것이다, 고통당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설 수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성육신하시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결국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가 이루지 아니한 평안을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지키심으로 얻은 의를, 그 평강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값없이 지금 증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고, 종국에는 완벽하게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여 그분과 형제 자매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한 생명을 저 나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어 이 땅에서부터 거룩한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픈 재앙의 말이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도록 하는 교훈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 좋은 말만 성경에 있지 않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아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들을 때 달게 받읍시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신과 이웃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어 돕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닮는 자, 그리스도와 같은 자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주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마치는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닮아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 자녀임을 알도록 깨닫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자녀가 훌륭한 성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자녀로서 기쁘고 즐겁게 자녀로 살아라 라고 해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건 그리스도와 같이 닮도록 성장하도록 성화시키도록 하시기 위함이니,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겠습니까? 의지를 다하여 도덕적으로 살아 인격적인 모습이 되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나요? 꿈에서 깨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4장 9절이에요. 다른 그 무엇이 없기에 말씀을 주어 에스겔에게 거룩한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의 방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딱 세 가지만 봤습니다. 상과 벌을 주어 갑자기 임한, 그래서 상과 벌을 주어 그 사랑을 표현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경외케 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이 동행하심으로, 항상 같이 임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사 우리로 자라나게 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좋은 가르침을 주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그와 같이 성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와 같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